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일 그 설교에 그 히마티온과 키톤을 올려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 19장 23절에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히마티온과 키톤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그 동영상을 들으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이움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이제 28절부터 이제 19장 28절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신 줄 아시고, 그는 이제 여기 지금 말씀이 시작됐죠. 28절에. 다 이루신 줄 아신다는 뜻은 이제 운명하실 때, 그 영혼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요한복음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때 보기로 하고,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때가 이른 줄 알고 모든 일이 다 이룬 그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셨다 해서 무엇을 마셨냐면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지금 포도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그 때가 이른 줄 알고 지금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신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앞에 우리 공부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이제 더 이상 안 마시고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지금 신포도주이긴 하지만 땅에서 난 포도주는 이게 마지막 포도주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난 포도주거든요. 그럼 땅에서 난 포도주는 예수님이 실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 특히 이제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좋아하셨냐면 포도주를 좋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그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힐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한 일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좋아하셨던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는 지금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이 있어요. 해용은 우슬초에 찍어서 이제 이것을 머금고 운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주님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포도주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포도주가 이게 이제 마지막 끝번 포도주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자, 그럼 하늘에서 난 포도주가 뭐예요? 하늘에서 난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던 거 안 했던 거 모르겠네. 전에 얘기한 적이 없나요? 하늘에서 난 포도주는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지금 이제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지금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는 것, 즉 아버지께로 가서 그 영광을 받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사실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피와 살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 피가 그 포도주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그 만찬하실 때 포도주를 넣고 이건 내 피다,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성경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 포도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피, 그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그 바알과 귀신들, 마귀 사단들이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하면 똑같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 사단과 바알이 주는 포도주, 복음서에 기록된 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 누룩이 바로 바알의 그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그 바벨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들이 누룩, 설교,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피의 생명의 피,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늘의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여기 보면은 해융, 그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슬초 어디서 생각납니까? 우슬초. 그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우슬초로 그 약을 해서 발라서 나았던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슬초가 나옵니다. 여기 우슬초를 기억을 거기서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예요? 예비일이죠. 그렇죠? 예비일의 뜻이 뭐예요? 안식 전날이 예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전날이 예비일로서 무엇을 예배해요?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안식은 지금 이제 안식 전날, 그 다음에 안식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요일을 따지는 것으로 보면, 요일을 따지는 것은 안식 전날이 예비일이죠. 금요일이에요. 이날이 안식 전날, 지금 성경에는 예비일로 나왔죠. 예비일로 나왔고, 안식일은 지금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전날 예비일 이라면 그래서 안식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왜 그 예수의 죽은 그 시체를 그 로마 군병들한테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는가 하면 안식일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하고 이 시체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이들은 이것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말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그 날이 지나기 전에 그 나무에서 내리라는
그 율례와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10계명 상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율례와 규례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이 십자가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율례와 규례를 어기지 않으려고 이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무덤에 그날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죽어서 금요일날 돌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현재 안식일이 언제예요? 현재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말뜻이 달라요. 말뜻이 다른데 실제 주일과 안식일은 같은 뜻이에요. 왜 같은 뜻이냐면 이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이것을 알려면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천지창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지창조를 보면 여기가 6일이잖아요. 여기가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날 안식을 하고 실제 안식일은 언제 안식을 해요? 주일날 실제로 안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따지고 보면 현재 이 토요일이 우리는 예비일이죠. 현재 우리는 이날이 예비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을 어떻게 예배하고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준비하셨어요? 무덤에서 준비하셨어요. 무덤. 이게 지금 여기가 무덤에 있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있잖아요. 금요일날 장사됐으니까 죽어서 장사됐고 안식일은 어디 계세요? 무덤에 있잖아요. 이것을 출애굽 역사로 보면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러면 이 세 구간에서 예수의 무덤이 어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구간에서 어디가 예수의 죽음이 무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무덤이에요. 예수의 무덤이에요. 무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다가 무덤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요. 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는 것은 율법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열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리고, 그렇죠? 무덤이 열리고가 어디냐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부활에 오시죠. 부활에 예수가 이렇게 오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의 여정을 거친 그것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에 부활하셨던 것과 이게 3일이잖아요. 이게 금요일. 그렇죠? 여기가 금요일, 여기가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여기가 뭐야? 안식 후 첫날이죠? 이거 뒤에 다시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박 3일이죠. 이게 2박 3일이에요. 이게 홍야와 요단강이 2박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삼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 다 만들어요. 이걸 창세기로 보면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요. 광야로 이끌어와요. 무덤으로 이끌어와요. 거기서 다시 살려서 우리를 이렇게 부활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과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3일의 역사입니다. 3일의 역사예요. 이 3일의 역사, 출애굽으로 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이제 설교가 될 텐데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성경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6일의 역사하고 제7일에 안식했다는 것도 하나님 안식했다는 것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에서 이루어진 거 셋째 날까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땅에서 이루어진 거, 그리고 일곱째 날에 위와 위에서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안식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이 실제로 큰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안식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여기가 안식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덤이에요, 사실. 자, 이것을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현재 같은 성경을 보는 교회 집단 중에서 안식교회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회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회가 아직도 지금 이 토요일을 지금 안식일로 잡아서 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일요일날 그 안식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날 안식일로 해서 예배 드리는데,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들은 무덤에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면 6일을 고집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말씀이든지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어느 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른 말씀도 줄줄이 꿰져요. 그런데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도 풀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한 알의 그 밀이 땅에 떨어, 한 알의 한 씨가 땅에 떨어서 썩지 아니하면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 알갱이를 뿌린다 그랬죠. 그 알갱이가 썩어서 이게 싹이 난 걸 보면 그 형체가 보이지만은 그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 형체가 뭐로 난지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다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또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한 가지 세상의 것과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형체대로 뿌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모든 씨앗은 과일나물, 과목이든지 아니면 채소든지 다 보면, 채소는 좀 다르네. 과목이든지 아니면 보리, 밀 같은 걸 보면은 사실 그 형체대로 뿌리고 그 형체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씨 뿌리는 것은 인자도 씨를 뿌리고 사단 마귀도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떤 씨인지를 내가 그 씨가 썩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씨가 썩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씨가 둘이에요. 한 씨가 아니에요. 아까 포도주도 똑같은 포도주가 아니라 두 포도주가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신은 나의 다른 신이 없다고 나는 스스로인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도 둘이에요. 따지면. 크게 따지면 하나님의 신과 바알 신과 크게 따지면 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일시로되 바알은 귀신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서로 분쟁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은 한 분이야. 하나님의 신은 한 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독생하신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뿐인데 바알의 신은 그 종류가 엄청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들을 내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라면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없겠죠. 똑같은 귀신이니까. 자, 그것을 우리 이제 이 말씀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봉독한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알아보지 않은 말씀은 지금 안식을 알아봤고, 지금 더 알아볼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들은 다 내려서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 시체들은 내려서 그 뼈를 꺾었잖아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잖아요. 꺾지 않고 대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옆구리를 찔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왔다는 증거거든요.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을 요새 참 세상이 아주 흉측해가지고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아니 사람을 찔르면 피만 나오지 물 나옵니까? 난 아직까지 물 나오는 사람 못 봤어. 내가 옆구리를 안 찔러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 살인됐을 때 말이죠. 살해당했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마 피와 물이 같이 나왔으면 그 사람 아마 예수님 같이 성인일지도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아직까지 전해진 적이 없어. 한 번도. 지금 며칠 전에 일본 무역상사원이라든가 신문사 무슨 어디에 주재원이라든가 그 두 사람이 IS 단체 이스라엘 무장 단체에 붙잡혀가지고 한 사람이 살해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한 사람이 김신일인가 누구지? 그 사람이 참수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 동영상 보고 며칠 동안 내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고 악하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르냐고. 근데 피가 그냥 콸콸콸 흘러. 그걸 보고 며칠 동안 내가 아주 그냥 밥을 못 먹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흉악하거든요. 지금 악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피는 그렇게 쏟아져도 물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피와 물이 나오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뭐를 본 자가? 피와 물을 본 그 사람들이 증거했으니,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런 얘기거든요.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물로 온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이방인 로마 병정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 병정이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는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피와 물을 말씀하신 것이 어디예요? 만찬 때. 네? 피와 물을 말씀하신 게 어디예요? 만찬 때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피와 살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피와 살,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령이 예수님이 피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인 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나 피와 물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말이 피와 물이고 하나는 물과 성령이고, 그래서 그렇지 이것은 사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용면으로 보면. 그래서 단어가 틀린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맥락으로 보면, 그 의미상 그 뜻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아니면 제자들의 그 만찬 때 그 피와 살을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 군병이 옆구리를 찔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나, 사실은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 피와 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물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에레미야서에 특히 많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요? 강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은 성전 문턱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에 흘러서 바다를 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땅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은 땅에 있으니까, 성전은 땅에 있고 바다는 땅에서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땅에 있으니까 성전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땅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땅으로 흘러가는 동안에 그 물이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땅에서 흘러간 물이 더러운 물이 되고,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뻘을 거쳐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 물이 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흘러가는 물이 바다를 소송케 하고 정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소송이 정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소송은 다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소송은.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보면 성경에서 증거한 것하고는 세상의 이치, 상식적인 것으로는 전혀 옳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세상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육체가 없으면 언어가 없잖아요.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합니까? 육체가 없으면 말합니까?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무당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당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부리는, 무당을 부리는 그 신이 그 무당한테 임했을 때는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은 몸은 나로 돼. 그 말씀이 나를 부리면 내가 하나님의 신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동역자거든요. 동역자. 한 가지 동역자거든요. 이 동역자라고 하는 뜻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돼야만, 그 사람과 그 사람과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지금 그 집에 좀 이제 결로 현상이 있어가지고 벽이 곰팡이가 슬어서 거기에 지금 벽지를 발라야 돼요.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이 도배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은 그전같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 그 대단지가 이루어지면 수백 세대의 집을 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배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도배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동역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응?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야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 우리 세상 말에 척하면 척, 퍽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런 얘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동역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 그 마음을 안 되면 말 안 해도 이런 사람이 동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옆구리를 찔려서 운명하신 다음에 이미 앞절에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명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뼈를 꺾지 않고 지금 옆구리에 창을 찔른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두 손과 두 발에 못만 박았지 몸에 상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어떤 상처가 있어 죽는 게 아니라 지쳐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라리 창을 찌르거나 무슨 형이라나? 교수형이라나? 목줄을 사용시키는 거? 이런 것을 하면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창으로 찔리는 것도 아니고 목 매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요? 지쳐 죽는 거야, 결국.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이 지역은 어느 땅이에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낮의 온도가 보통 45도 이상이에요. 기본이 보통 50도가 넘어요. 51도, 2도예요. 통상 여름 날씨가. 여러분들 지금은 담요를 잘 안 쓰죠? 가정에서 담요를 잘 안 쓰는데
한 70년대쯤만 해도 가정마다 담요 없는 집 거의 없었어요. 담요 그 물 먹어봐. 담요 그 물에 빨아가지고 물을 짜지 않은 상태로 담요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장정도 그거 들기 힘들어. 그래서 두 사람이 낑낑대고 들거든 그거를. 그 지금 뭐 탈수기가 세탁해서 탈수까지 하니까 그걸 뭐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런 모포를 물에 빨아가지고 짜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갖다가 놓으면요 2-3시간이면 다 말라요. 얼마나 뜨겁고 건조한지. 거기에 하루 종일 매달아봐. 응? 십자가에 그것도 못 찌라가지고 매달아놔보라고. 그 고통이 얼마겠는가. 이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근데 이제 군병들이 그 옆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는 곧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틀림없다는 증거를 그 군병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지금 35절에 기록되어 있고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36절에 인용한 이 그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네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때가 된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그 모든 일을 다 응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다 겪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지금 그 뼈를 꺾지 아니함까지 죽은 후에. 그럼 죽어서 이렇게 된 것은 곧 육신으로 와서는 그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이에요. 이제. 자, 그 과정이 이제 이어지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37절은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는데 여기서 그 찌른 자를 본 자들이 누굽니까? 마리아들과 제자잖아요.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그 앞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리아들 나왔죠? 그 자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그 자들이 바로 목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찌른 자도 보리라. 찌른 자도 보리라. 자, 찌른 자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창진한 자를 누가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그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게 그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19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것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등장한 것이 어떤 방법이 히브리인들이 장사하는 법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에 향을 채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죠.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죽을 때 사람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야곱 어디서 죽었어요? 요셉의 아비 야곱 어디서 죽었어요? 응?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죠? 애굽에서 죽었는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 죽었잖아요? 애굽이 살아있을 때 죽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이렇게 향재료를 넣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장례법이에요. 거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거기다 채웠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쌌어요. 여러분들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고 나오는데 이 세마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삼배예요, 삼배. 배옷.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배옷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집에 작물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름에 시원하게 자라고 그 삼배 이렇게 깔개를 해줘서 그 삼배를 이제 여름이면 해서 깔고 자는데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삼배가 좋은 게 뭐냐면 우선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질 않아요. 무명, 목화솜으로 짠 옷은 면은 땀 나면 찰싹 들러붙거든요. 그런데 삼배는 안 들러붙어요. 또 안 들러붙는 소재가 뭐 있어요? 우리 옷감 소재에? 비단. 비단도 이제 몸에 쫙 달라붙긴 하는데 시원한 감이 있어요. 착용감이 좋아요. 비단. 순수 비단이죠. 그런데 땀이 나도 물이 차도 완전히 몸에 들러붙지 않는 것은 삼배예요. 근데 이 삼배가, 이 배옷이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종류가 뭐냐면, 우리 옷, 우리가 이제 메리아스 같은 거, 여자들 속옷도 이제 무명, 메리아스나 팬티 같은 게 순면이 있잖아요. 그 같은 면이라도 가장 좋은 면이 뭐가 좋은 면이에요? 뭐가 좋은 면이에요? 어떤 것을 좋은 면이라고 그래요? 높이가 큰 것. 그렇죠? 80수, 100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세밀한 것이거든요. 옷이 곧고 부드러운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삼배나 문명이나를 막론하고 그만큼 가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곱고 가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쉬운 얘기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보면 돼요. 특히 삼배. 특히 여러분들 삼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양잿물에 뭐 해가지고 그거 다 겉거 빼내고 그 속에 찌꺼기 빼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삼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찢고 가늘게 해서 그것을 지금은 이제 기계로 공장에서 다 합니다만은 지금도 더러 옛날에 쓰던 그걸 뭐라 얼른 생각나네. 이거 배틀에 짜는 명주나 삼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가짜가 지금 많긴 해요. 그것을 곱게 하려면 그만큼 찢고 찢어서 그 길이가 보통 한 1m 반에서 3이 잘 자라는 높이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럼 1m 반에서 2m가 실제로 그걸 삼을 나무째 이제 그 나무가 되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양잿물에 삶아요. 뜨거운 물에 푹푹 삶아요. 땅에
가마를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고 양념을 완전히 삶아요. 그럼 겉껍질과 속껍질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그 노끈 꼴려면 겉에 그것을 그 물에 넣었다가 완전히 삭혀가지고 빼내면 그 겉껍질과 속껍질이 빠지거든요. 그와 같이 삶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또 물에 담고 삶고 진짜 엄청 손이 많이 가요. 그럼 그것을 다시 이렇게 쪼개요. 예를 들어서 폭이 1cm라면 그것을 다 수십 조각으로 잘라요. 그래서 그걸 또 자르고 쪼개는 거지. 이제 폭을 쪼개는 거지. 그것을 다시 쭉 이어요. 그러면 긴 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를 보더라도 이 길쌈 한다고 그러는데 길쌈 할 때는 무릎이요. 손질한 데는 반질반질인데 그 주위에는 이렇게 너덕너덕 껴요. 왜? 그걸 풀칠해서 붙이거든요, 그거를. 그 가는 실을, 300 가는 실을 두 쪽으로 잘라서 있는 거를 그 사이에 끼워가지고 풀칠해가지고 이걸 말아요. 무릎에 이걸 놓고 이렇게 말아요. 그럼 있고 또 이렇게 그것을 져놓고 다른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 삼줄을 이렇게 매달아놓고 묶어서 이렇게 길게 매달아놓고 쭉 뽑아가지고 찢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을 거쳐야 바로 이런 세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마라는 게 아주 고운 삶이란 얘기예요. 세마가. 그래서 이 세마가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연단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의미로 이 세마가 나온 것입니다. 그 세마포에 쌓아서 예수를 지금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아니한 그 무덤에 예수를 갖다가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주목하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의해서 이 향품을 넣을 때 이 향품을 가져온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를 가져왔어요? 100건이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자그마치. 응? 모략, 니고데모도 모략과 그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러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완전히 그 본문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니고데모가 드러나는 것이 앞에 거듭날 때 요한복음 3장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저녁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거듭남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가죠. 얘기를 듣고 가는데 결국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가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즉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할 때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지금 여기 니고데모만 겉으로 드러났지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 이것을 추측해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그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물론 유월절 전에 하나님이 그 바로와 모세 간에, 즉 하나님과 바로 간에 그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그런 후에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죠.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인데 유월절까지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 때에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당시에 꼭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누구도 나왔냐면 이방인들도 나왔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럼 출애굽 때만 나왔냐? 아니에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씨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자들은 다 씨를 할례 받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자들은 다 구원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유대인들로서 사도된 베드로나 이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며 그들이 놀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등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고도 증거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그 증거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고데모 한 사람만 여기에 증거되고 드러나 있지만은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은연중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그래도 어느 족속이에요? 어느 피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가 누구의 법정에 섰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섰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 섰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해서 빌라도 법정에 섰지만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인정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를 빌라도보다 더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의 처잖아요. 빌라도의 처죠. 그러면 사도행전 기록에 가면은 로마 사람들도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이제 말이 좀 많이 확대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바울과 함께 뛰어난 자잖아요. 드러난 자잖아요. 그래도 그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애굽에 속한 자도 있고 광야에 속한 자도 있고 가나안에 속한 자도 있고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교회가. 이건 이제 내가 페북에 올린 글이지만은 블로그하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애굽에 속한 교회에서는 힘들지라도 광야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가나안으로 넘어올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수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구원의 수가 적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죠. 천국의 문은 매우 좁고 그 길로 가려 하는 자가 없는데 가려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곧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이 이제 마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 지금 요한복음 19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세요. 무덤에 계세요. 언제부터 지금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비일부터. 예비일에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비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고,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의 하나인 니고데모도 예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따라 그 향을 가지고 예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고, 잠시 또 쉬었다가
20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